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자비로우시다. 우리가 자비롭다라고 그러면 다른 표현을 말했을 때 은혜가 많으시다, 또는 긍휼함이 크시다, 또는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비로우심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자녀에게 이제 매를 들죠. 이렇게 부모님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 어떤 심판의 모습도 나오시고, 또 필요하면 그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시듯이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그 아수르의 수도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이제 없애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제 그냥 없애셔도 되는데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그들을 다시금 더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그 말씀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늘 나눴던 말씀 보면,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현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이렇게 법으로 심판하고 법대로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을 돕는 게 바로 자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남겨둔 그 잔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이게 9,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10,000원을 줬을 때 1,000원이 남으면 그 잔돈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쯔다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자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늘 큰 덕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난주에 말씀해 보시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지난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보시면 그 자비로움의 대상이 어디까지 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원수된 이웃마저도 사랑이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심지어 그 이웃이 나의 원수가 되더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분리되고 다른 것과 구별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여러 기타 이방신들과 구분되시는 특별하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거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 그게 이제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에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라. 너희도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온전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이 원수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다면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이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실천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네 가지 명령도 이 두 가지로 따로 이렇게 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마. 그는 하지 마. 그게 두 가지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그것은 꼭 했으면 좋겠어 라는 공고의 명령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은 뭐냐면 용서해라. 그리고 주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갔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선비들은 글을 읽고 또 벼슬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따로 있죠. 평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 선비가 뭔가가 이렇게 조금 재밌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장면을 봤냐면 한 농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밭일을 하고 있죠. 밭일을 하고 있는데 소 2마리로 이렇게 밭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 1마리는 누렁이, 예,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한우, 예, 누렁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아시죠? 이렇게 예,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그 누렁소고 다른 1마리는 이 검은 소, 예, 흑우라 하는 그 검은 소가 이제 일을 합니다. 이렇게 2마리가 예, 이제 있고 그 뒤에서 농부가 쟁기를 갈고 이제 밭을 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참 흥미롭다. 어떻게 이제 저 2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할까? 그래서 그 선비가 길을 가다가 멈추고 이 농부를 살짝 부릅니다. 여보게, 잠시만 오시게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선비가 부르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잠깐 일을 멈추고 그 부르는 선비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비가 이 농부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지요. 여보게, 자네가 2마리의 소를 데리고 이렇게 밭일을 하고 있는데 그 2마리 중에서 어느 소가 더 훌륭한 소인가? 더 괜찮은 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선비가 있으면 그 선비 귀에 대고 조용하게 이렇게 기속말로 속삭입니다. 사실 힘은 검정색 소가 조금 더 센데 더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것은 그 누렁이 소가 더 부지런하고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가 참 재밌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 소가 뭐 알아듣는다고. 그 소가 그 들을까봐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좀 흥미롭기도 해서, 아니, 소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어, 이렇게 기속말 하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농부가 이야기하기를, 혹이라도 아무리 미물이라 하더라도 그 소가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들으면 그 검은 소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속말로 선비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답을 할 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좋아할 미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비가 참 이 농부에게도 내가 배울 것이 있구나. 이 농부의 그 말처럼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들도 조심하고 누군가를 가리켜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비가 바로 황희정승이죠. 황희정승. 이 황희정승이 상당히 이제 그 덕망이 있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 정승이 이 한 농부의 이야기에 따라서 비판하기에 이제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하기에 되게 조심했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정죄하지도 말라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한 지가 이제 2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육전사를 하고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 됐으니까 거의 20년이 됐죠. 근데 교회에 갈 때마다 어떤 교회에 부임할 때마다 저를 향하여서 꼭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는 전도사님, 예, 제가 목사일 때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야기하는 게 왜 전도사님은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올백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올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머리를 조금만 이렇게 단정하게 내리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더 좋을 텐데, 이 나이 들어 보이게끔 이게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모님의 기도로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 늘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이 많이 생각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 뭔지 아십니까? 올백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예. 머리 넘기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남자는 이마가 나와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이마가 나오도록 하려면 머리를 넘겨야 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머리를 그렇게 손질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이게 머리를 넘기지 말고 머리를 내려라. 또 머리를 뭐 어떻게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제가 나온 배 때문에 목회자가 배가 나온 게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피부가 검다고 깜둥이냐 뭐 이런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십니다. 누군가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자꾸만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그 비판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도 비판하고 있는 너희도 정죄하고 있는 너희도 지금 비판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정죄를 하고 누가 비판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그 주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누가 우리를 다시금 비판하시고 누가 우리를 다시금 정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친절하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명령을 두 가지 하신다고 하셨죠. 그게 뭐냐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누군가가 나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가 나의 정죄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용서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누가 용서를 받냐면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시죠? 다들 아십니다. 어찌 보면 이게 속된 말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속된 말로 주문처럼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지만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하나하나 읽어가 보시면 마음이 조금 불편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 주신 것, 우리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서 없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은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먼저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100데나리온, 이렇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고 돈을 빌린 사람이 있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야, 너 왜 돈을 안 갚냐? 그러면서 돈 갚아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데나리온이 오늘날 뭐 하루 품삯이라 그러면 10만 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돈 안 갚는다고 막 힘들게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돈을 빌려줬던 사람도 돈을 빌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빌렸냐면 1만 달란트를 빌린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좀 잘 느낌이 안 오시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우리 하나로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을 10만 원을 냈을 때 약 6조가 됩니다. 6조. 6억도 아니고 6조입니다. 평생 저희가 뭐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한 뭐 10억 벌까요, 이렇게? 근데 6조 같은 경우에는 벌 수 없는 돈이죠. 네. 뭐 세계 몇 명의 갑부들 말고는 가질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 아파서 막 힘들게 저를 뭐 어떻게 긍휼히 여겨 달라고 했더니만 이 돈 빌려주신 분이 왕이었는데, 그래, 내가 너의 그 불쌍함을 알고 사해주겠다. 사해주죠. 근데 또 때마침 이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자기에게 돈 빌려갔던 사람, 그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빌려갔던 사람이 지나가는 거 있죠. 그 사람은 또 못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못살게 굴었다는 이야기를 이 왕이 알고 너는 도저히 안 되겠네. 너는 다시금 그 돈을 갚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용서라는 말은 바로 이게 빛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할 때 그 죄는 이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빛을 말합니다. 빛. 오늘 나에게 빛을 지은 사람에게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 저에게 그 많은 빛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더욱이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오히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도저히 갚지 못하는 빛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주기가 아깝고 인색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기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넘치도록 주실 것이고 그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자기가 비판받아야 될 사람인지 자기가 정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 자기가 비판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가르침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래했습니다. 자기들은 이 바리새란 말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나누는 사람. 예. 우리는 말씀을 지키니까 옳은 사람, 의인들. 너희들은 말씀 안 지키니까 죄인들.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늘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맹인들이 어떻게 인도하겠냐? 오히려 그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인도하는 사람과 함께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지 않겠냐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으시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는 선생님보다 이제 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제대로 받으면 그 선생님의 수준에 이렇게 이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지금은 이런 자리에 있지만 점점 그 가르침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나란히 되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있겠죠.
이런 수준에 이르는 사람을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온전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비판받을 게 있어. 내가 정죄함이 받을 게 있어.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 또한 나도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께 나도 용서받아야 돼. 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는 늘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남에게 주게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는 바라보는데 아까 좀 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이번에는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대조가 되죠. 좀 전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자꾸만 지적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했을 때 티라는 것은 작은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그 잘못을 보고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들보는 어떤 거냐면 이 집을 지으면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사이에 있는 큰 나무를 말합니다. 이 큰 나무가 눈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조그만 티에 비해서 이 큰 들보는 엄청난 크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는 작은 허물들은 너네가 지적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가 없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있으면서도 어떻게 너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눈은 없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잘못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고 거기에 대한 자기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더 철저하게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고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식하는 자라는 실제적으로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연극비유를 말합니다. 연극비유. 예,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우리 코미디언들, 이제 개그맨들이 제일 이렇게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이제 자기가 슬픔을 당했어요. 어떤 코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이제 치르고 있는 중에 방송을 또 찍어야 되니까 방송에 또 나와서 이제 하는데 이 슬픔 가운데서 또 남들을 웃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수다하고 막 이렇게 그럴 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근데 이 외식한다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은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개차반인데 마치 아닌 것처럼 연극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하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자기 계획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비판과 정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조금 지적하기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독일에 와서 살다가 이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5가지가 있다면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체리 나무를 한 그루씩 사다 준 겁니다. 체리 나무는 이제 한 그루만 있으면 이게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가 최소 2그루가 있어야지 이제 꽃가루를 주고 꽃가루를 주어서 이제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기르고 있는 그 나무에는 항상 이제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체리가 맺힐까요? 딸기가 맺힐까요? 예, 누가 봐도 바보 아니면은 당연히 체리나무에 체리가 맺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당연히 체리나무에는 체리가 맺힙니다. 근데 개나리가 아무리 노랗다 하더라도 그 개나리에는 좋은 열매는 없습니다. 그냥 꽃만 아름다울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좋은 열매, 못된 열매라고 했을 때에 그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더냐,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있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이제 예를 드시죠. 혹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냐? 무화과는 당연히 어떤 나무에서 땁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따지요. 가시나무에서는 꽃만 볼 수 있지 가시 외에는 더 이상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한 찔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나무라고 했을 때 여기 찔레도 꽃은 참 이쁘고 그리고 향기도 좋지만 그 가시가 참 힘들게 합니다. 이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그 나무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나무가 안 좋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창고로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음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떤 거? 착한 거 또는 나쁜 것을, 악한 거, 이것을 쌓아둡니다. 착한 것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착한 것들이 나오죠. 선한 것들이 나옵니다. 악한 것, 나쁜 것들을 많이 쌓아둔 것에서는 문을 열면 무엇이 나옵니까? 악한 것들이 나오죠. 마치 좋은 나무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듯이 이 선한 것들을 많이 저장해 둔 마음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선한 것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악한 것들을 많이 저장해 둔 마음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듯이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차곡차곡 쌓이는 그 마음에서는 끄집어내기면 끄집어낼수록 무엇이 나온다고요?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끄집어내면 낼수록 계속해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예, 좋은 것들 밖에 나올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너희가 나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너희가 거룩하게 힘쓰며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그 온전하기에 힘을 쓴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누군가에게 나눠주기에 힘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제자의 삶으로서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